네, 오늘은 사무 세미나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끝났고요. 이제 새벽에 이렇게 비오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 세미나 끝까지 잘 끝나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우리 비오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고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진짜 막 긴박하게 스토리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한 어떤 성도들의 삶의 모임이 시작되고 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막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그것을 위협을 느낀 사내들이 공의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제 잡아갔습니다. 잡아는 갔지만 또 이제 사람들 눈치가 보이느라고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예수 얘기도 하지 말고 너희가 성경도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근데 이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이제 풀려난 것까지가 어저께 스토리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풀려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뭘 했냐면 자기의 동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은 이들 혹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회심한 그 3,000명들 그러니까 즉 초대교회 그룹들이었겠죠. 이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잡혀갔었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하더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더라. 이렇게 우리를 협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에게 가서 다 말했다는 거 이런 거를. 왜 나오자마자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 일도 아니잖아. 무슨 좋은 일이어야 풀려나자마자 동료들 모아놓고 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했는데 게다가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이 그룹의 리더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에이 좀 담대하게 혹은 좀 의연하게 뭐 괜찮아 뭐 우리가
좀 어려운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왜 이제 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님들이 막 애들 다 불러다 놓고, 야 오늘 우리 집에 이런 일 있고 아빠가 이제 회사를 잘렸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먹을 걸 조금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보통 부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왜 갑자기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시시콜콜 다 얘기를 했을까요? 어? 야 이제 우리가 갔는데 우리 보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 가르치지 말라 그랬다. 아니 좋은 말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세세히 뭐하러 다 말했을까요? 왜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이들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시시콜콜 이들에게 다 말했냐면, 이들은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시시콜콜한 이런 이야기들 전부 나눴던 거, 이들은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죽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자고요. 사도행전이 이제 베드로나 바울, 뭐 이런 대단한 사도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이 더더욱 뭔가 마음 깊이 와닿는 것은 이러한 사도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5절에서 28절까지. 또 주의 종 우리 주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화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기도가 뭐예요? 오케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고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협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들은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할 이때에, 사단은 딱 이때가 이제 막 뭔가 이제 좀 태동하려고,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 탁 쳐서 꺾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어렵사리 들 때 그때 탁 쳐서, 그 타이밍에 딱 때리면 다시 주저앉거든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복음이 막 태동되고 움직움직 하자마자 사단은 이제 머리를 탁 쳐서 주저앉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좀 하려고만 하면 시험 들고, 이제 뭔가 열심히 좀 살아볼까 하면 유혹에 빠지고, 이제 좀 나도 교회 일 좀 해볼까 그럼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렇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핍박한 일이 있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더욱 소리를 높이는 사람,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곧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한 시간에 그냥 소리를 높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모든 고민하고 걱정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낙심하고 절망한 시간, 고민하고 걱정한 시간에 엎드려 소리를 높이고 기도하는 사람, 이 성도라고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소리를 높일 수 있었을까? 25절에 보면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를 지금 인용하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에 오히려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곧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케이 오늘 기도했는데 뭔가 feel이 하나님이 딱 기도를 들어주실 것만 같아. 아 기도했는데 왠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만 같아. 건져주실 것만 같아. 이러한 막연한 느낌과 뭐 이러한 기분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 첫 번째 이 성도들이 수를 높여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다윗 세대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의 화살을 경영하는 거. 예.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의 언약, 약속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은 뭐 어저께 쓰여진 겁니까? 이것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쓴 이 사도행전을 지금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랬다고요. 다윗의 시대,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현재의 자기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소리 높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읽어야죠, 말씀을 먼저. 알아야죠. 묵상해야죠.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이제 기도 소리를 높이자마자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볼게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저 모든 무리들을 처단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시고가 아니에요. 뭐래요?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을 제거하시고가 아니라 그때 우리를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즉 그 위협과 핍박 속에 우리를 살펴봐 주세요.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위협과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디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난 중일지라도 핍박 중일지라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 이 기도가 능력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우리의 기도가 이 고통의 문제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더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걱정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맨날 이러한 기도로서 응답이 없는 건 아닐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는 뭘 치워달라 뭘 없애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아, 주님, 제 앞에 위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협박이 있습니다. 내 앞에 환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란을 치워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나쁜 거라는 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복음을 위해서 뭐 그 복음이 아니더라도 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순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구하고 견디는 믿음을 달라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7절 말씀, 이제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단락이 등장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단락은 또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또 어디에 기록됐죠? 예, 우리가 이제 보았던 며칠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 마지막 단락. 오늘은 4장의 맨 마지막 단락도 이걸로 기록하고 있고 2장의 맨 마지막 단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됐던, 가난한 자가 없게 했던,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2장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늘도 보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어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전파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서 어떻게 됐대요? 모자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서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이라고요. 즉,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전에 계속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내 삶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어드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반대로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나로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상태. 이게 곧 성령 충만의 반대예요. 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내 건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 주장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비워져야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산, 내 집, 내 돈, 내게 없는 거. 내게 어디 있어요? 내가 없는데 나라는 게 내 안엔 성령뿐이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가득 차니까 나는 없고 그러니 자기의 소유를 주장한 이가 없고 소유를 팔아 기꺼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일 때 여러분 우린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아 요즘 들어서 뭔가 자꾸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고 요즘에 뭔가 내 걸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그럼 빨리 기억해야 돼. 지금 내가 나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지금 조금 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게 어디 있다고.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돈, 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일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좀 내게 다 내려놔줘야 돼요. 내 거, 내 시간, 내 생각, 내 것들. 그리고 그것이 내려놔질 때 우리 안에 그곳이 성령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그러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이러한 세상을 살 수 있다니.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만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우리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래. 복음 전하면 다 죽여버리겠대. 이런 위협 앞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성도들의 삶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어요? 작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래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런 낙심할 만 절망한 상황들을 듣자마자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기도가 뭐였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있던 기도였죠. 말씀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또 그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이 환란을 없애달라고 피해달라고가 아니라 견디게 해달라고. 결국 끝까지 그 환란을 견디고 이겨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전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